할렐루야. 참, 이 비대면 예배. 그런데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제가 장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모든 행동이 조심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것이 영상으로 녹화되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왜? 예배 인도자가 정말 우리가 이 단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 사람을 보기 위해 사는 것도 되지만, 이러면서 내가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다. 그전에는 내가 왜 정말로 이 모든 장면,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다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경우도 나한테 훈련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울이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참 말은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대요. 옛날에 보면은, 이펙트 조금만 줄여주세요. 참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굉장히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어느 교회나 이 천국 간증을 들으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 대한, 정말로 그 나라, 이렇게 그 갔다 온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제 그 천국에서 사모해야지. 저 어렸을 때도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외국 그 목사님이 그 제가 자라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할 때,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천국을 갔다옴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육체 가시가 있었단 말이죠.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보세요. 아니,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자랑하고 막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이것이 자랑해서 잘못되어질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럴까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로 이 바울이 정말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천국을 보고 왔지만 지금 상황 속에 나는
지금 내 문제가 급해요. 내 문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 그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지금 네 상황에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 문제, 이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본전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정말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나 이렇게 정말로 이런 환경 속에서 나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야, 지금 네 있는 상황에 족한 줄 알아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네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능력,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정말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나갈까요? 그것은 내 상황,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감사가 차고 넘쳐? 그런데 감사해보라니까요. 감사해보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사케 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펙트 좀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은 잠시뿐이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 강한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지금은 내가 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누가 계시다?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뒤에 능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이 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정말 말했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줄 건데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주어질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뒤에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할 때 내가 내 약한 이 문제, 내 정말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 이겨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내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이겼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중반부부터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자랑하지 않는데 뭘 자랑 안 한다 해서요? 천국을 자랑하지 않겠다. 왜? 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가 너무 자고할까,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감사했어요. 이 문제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능력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자 하나님이 경험해서 내 문제를 이겨나가서 내가 이거 승리해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감을 내가 자랑한다, 간증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정말로 어쩌면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초토화돼 버렸어요. 정말 어색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 성도들과 함께 융화돼서 막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도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자도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오늘 이거 정말로 이거 아이러니한 문제 아닙니까? 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내가 정말 믿음 지키고 내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승리했다, 난 이겨냈다, 내 뒤에 약할 때 강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지금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정말 이런 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나는 이미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런 상황을 기뻐한다. 이런 상황을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할까?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이런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환난과 공평과 곤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 계셔서 그걸 내가 믿음을 승리했더니 그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이것들을 즐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이 기뻐하고 내 삶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멋진 신앙 고백. 근데 이 고백이 왜 있었나 했더니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강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한 하나님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겁니까? 라는 이런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외유내강인 거예요. 외유내강. 밖에서 볼 때는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내 내적에는 강함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 상황이 힘들고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외유내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자신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뭐 육체의 가시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문제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강한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왜?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이 강한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들 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